자, 오늘 하나님이 또 우리한테 세 가지 교훈을 알려주실 텐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또 말씀은 어떤 걸까? 제가 하나하나 한번 설명하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잠언 19장, 자,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자, 거기 되리라.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비법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동그라미 쳐보세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된대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잠언 설교를 통해서 지혜롭게 만들길 원하셔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 또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권고를 하시고 우리에게 훈계를 하세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전히 어리석을 수밖에 없지만 받아들이면 오늘부터 점점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들려지는 말씀 잘 받아들여서 설교를 듣기 전보다 설교를 들은 다음에 더 지혜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권고를 하고 훈계를 해야만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잘 받아들여서 점점 지혜로워지는 사람이 있고, 앞에서는 듣는 척하지만 뒤에선 전혀 안 듣고 제가 어떤 권고를 하고 어떤 훈계를 하면 나름의 소설을 하나 써가지고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나는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일까? 아니면 나는 훈계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일까?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 보고, 옆에 사람 없으면 뒷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머리가 그게 뭐예요? 시작. 잘 받아들이면 또 그 다음에 좀 씻고 다니세요. 마지막으로요, 말 좀 이쁘게 해요. 시작. 말 좀 이쁘게 해요. 여러분, 이런 말을 딱 들었을 때 그 말을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잘 받아들이면 지혜자. 근데 그런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고 화내고 승질내면 성경은 그 사람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말해요. 뭐 저는 유치원을 다녀본 적은 없지만 집이 가난해서 옛날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대부분의 것들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뭐 그런 책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뭐 유치원을 안 다녀봐서 모르지만 생각해보면 저 어릴 적에 우리 엄마가 저한테 해줬던 얘기들, 늦게 다니지 마라,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좀 잘 듣고 그대로 살았으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됐을 텐데, 참 그때는 왜 그렇게 엄마가 말을 하면 안 들었는지, 청개구리도 아닌데 왜 그렇게 엄마가 말을 하면 안 들었는지 참 안타까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이 다 맞는 말이야, 다 맞는 말이야, 어른들이 해주신 말씀은 다 맞는 말이야, 다 맞는 말이야,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와요. 언제일까요? 사람이 철이 들면 부모님이 해주셨던 말들이 다 맞는 말이야, 그래 다 맞는 말이야, 이게 이해가 되고 이제는 이게 받아들여져요.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는 거 나쁜 거 아니거든요. 나이를 먹는다는 거 참 좋은 거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는다는 게 서글픈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한테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 잘 되라고 잔소리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어느 순간이 되면, 어느 나이가 되면 더 이상 나 잘 되라고, 나 똑바로 살라고, 나 제대로 살라고 바른 말 해주는 사람이 한 명 한 명 사라지다가 나중엔 한 명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잔소리 해주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그립고 잔소리 해주던 아버지의 이야기가 이제 그리워지는 시점이 와요. 요즘엔 핸드폰 문화여서 사실 이제 그런 문화가 끝났지만 저희가 중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있잖아요. 시골에 전화하면 우리 엄마는 늘 어땠는 줄 아세요? 제일 먼저 밥 먹었냐? 네.
전압이 나온다 끊어라. 이게 우리 어머니 레파토리였어요. 이게 우리 어머니 레파토리. 전압이 나온다 끊어라. 그 어머니의 잔소리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리워지는 그런 시점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아서 나이가 많이 든 다음에 그래, 그때 그 말이 맞았어, 이렇게 깨닫기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줄지 모르지만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나에게 훈계가 되고 나에게 교훈이 돼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더 지혜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의 어떤 가능성을 가늠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가능성을 가늠할 때 의도적으로 야단을 쳐봐요. 어떤 사람은 잘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굉장히 앞으로 더 잘 될 사람이에요.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게 한계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업을 합니까? 그렇다면 직원들을 의도적으로 한번 야단을 쳐보세요. 잘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앞으로 키워야 돼요. 못 받아들이면 그게 그 사람의 한계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더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 누군가의 권고를 받아들일 줄 아는 거. 누군가의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아는 거. 오늘 잠언 19장 20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너는 권고를 들으며, 이게 그냥 누군가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날 사랑해서, 누군가 날 위해서 어떤 권고를 합니까? 어떤 훈계를 합니까? 잘 받아들이고 잘 소화해서 그 권고를 듣기 전보다 그 권고를 들은 다음에 더 지혜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아이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야단 맞아 본 적이 없다는 거, 혼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을 잘 키운다는 건 서울대학 보내고 뭐 좋은 대학 보내는 게 자식 잘 키우는 걸까? 아니에요. 자식을 잘 키운다는 건 어느 대학을 가는 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 아이가 어른들이 말을 하면 들을 줄 아는 아이로 만드는 것. 그 아이를 사랑해서 누군가 말을 해주면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아이로 만드는 것. 그럼 그 아이는 잘 자란 거고, 그 아이가 어느 학교를 가든 어느 회사를 가든 그 아이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들은 솔로몬처럼 지혜로워지길 원하고 예수님처럼 지혜와 명철이 풍성해지길 원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그 지혜로워지는 방법을 권고를 들으라고, 훈계를 들으라고 말하지만 그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똑똑한 사람들 진짜 많아요. 실력 있는 사람, 재주 많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요, 지혜로운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지혜는 공부한다고 좋은 대학 나왔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어떻게 주시냐? 누군가 나를 사랑해서 해주는 사람의 권고와 훈계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지혜로워지길 원하지만 누군가 훈계를 하고 누군가 권고를 하면 받아들이기보다 기분 나빠하고 안색이 변하고 눈가에 벌써 기분 나쁘다는 게 확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로워지지 못하고 여전히 그 어리석음을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엔 수많은 권고와 수많은 훈계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보증 서지 마라, 믿지 않는 사람하고 멍에 매지 마라. 이런 권고가 수십 개 수백 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문제는 이 권고와 훈계를 듣지 않은 채 어떤 책을 읽어서 지혜롭길 원하고 어떤 학교를 다녀서 지혜롭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학교를 다니고 어떤 책을 읽으면 지식은 얻을 수 있지만 지혜로워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권고와 훈계가 잔뜩 들어있고 그 권고와 훈계 중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긴 성도들에게 유익할 법한 권고와 훈계를 빼내서 목사가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은 설교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후배들이나 동기들이나 목사님들하고 만나 얘기하다 보면 개척교회 목사님들한 특징이 있어요. 한 편의 설교에 수십 개의 훈계와 수십 개의 권고가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 소화를 못 시켜요. 근데 이 부흥하는 교회 목사들에겐 특징이 있어요. 설교에 하나, 두 개, 혹은 맥시멈 세 개 정도의 권고와 훈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들을 만큼만, 소화시킬 만큼만, 깨달을 만큼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권고와 훈계를 잘 받아들여서 그대로 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참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권고와 훈계를 아는데 살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야 아는데 살지 못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먼저 살려고 애쓰지 말고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힘을 주시고 어느 순간에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살 수 있는 담력이 생겨요. 저 어릴 적에요, 우리 아버지는 부흥회를 할 때마다 은혜란 은혜는 혼자 다 받았어요. 막 부흥회하고 통성기도 하잖아요. 주여 삼창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막 장의자와 장의자 사이를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회개 기도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동네 아저씨들하고 또 술 먹으러 가요. 은혜 받고 술 마시고 은혜 받고 술 마시고 은혜 받고 술 마시고 이게 반복이었어요. 전 그래서 어릴 적에 부흥회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만큼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부흥회 때마다 은혜 받고 끝나면 술 마시고 부흥회 때마다 은혜 받고 끝나면 술 마시고 이걸 반복해서 저는 부흥회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은혜 받는 거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마 우리 시골집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 바로 뒤에 예배당을 정말 멋지게 줬어요. 저희 밭에다가 예배당을 정말 아름답게 줬어요. 그리고 지금 그 교회가 이제 시골 교회에서는 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은혜를 받았으면 인간이 180도 바뀔 줄 알았는데 은혜를 받고 사람이 바뀌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걸 깨달았어요. 마치 여러분 자동차 시동을 딱 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날씨 추운데 자동차 시동을 딱 킨 다음에 곧장 가면 안 돼요. 예열을 시키고 기름도 넣고 정비도 하고 시간이 걸려요. 그 다음에 나가야 안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희 아버지는 은혜 받은 다음에 곧장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은혜 받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저 그걸 보고 깨달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사람 잘 안 변합디다. 사람 잘 안 변합디다. 맞아요. 사람 잘 안 변해요. 사람 잘 안 변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잘 안 변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결국은 변하는 거예요. 아멘. 누굴 보면 알 수 있을까? 지금의 나를 보세요. 지금의 우리들을 보세요. 안 변한 것 같지만 과거보다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 과정이 있어요.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범사에 부정적이야. 여러분, 이 사람이 예배 한번 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부흥회 한번 참석하고 은혜 받았다고 확 뒤집어질까?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걸 기대하는데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변화되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면 시작을 했잖아요.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점점 단단해지고 점점 견고해지고 점점 신실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은혜 한 번 받았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지만 계속해서 은혜 받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범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배 한 번 드리고 그 사람이 은혜 한 번 받았다 그래서 지금 당장 바뀌지 않아요. 왜? 이미 부정적인 생각이 굳어 있고 부정적인 마음이 굳어 있고 부정적인 습관이 굳어 있고 부정적인 반응이 굳어 있기 때문에 은혜 한 번 받았다고 절대 안 변해요.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내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고 영적인 씨름을 시작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다시 힘내자, 다시 일어나자, 다시 감사하자, 다시 찬송하자, 다시 기뻐하자, 다시 좋게 생각하자, 다시 은혜롭게 생각하자. 이러면서 계속 영적인 싸움을 하루, 한 달, 1년, 3년 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안 변하는 것 같지만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 바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었고 적극적인 사람이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감사가 넘쳤고 찬송이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했는지 몰라요.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면요, 물이 든 거예요. 물이 드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물듭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냐에 따라서 내가 물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다시 예전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 내 안에 들어있는 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물을 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찬송으로 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내 안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이 물을 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옆 사람 눈 똑바로 보면서 한마디 하세요. 예배를 회복하세요. 시작.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예배를 회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계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고하세요. 그 훈계와 그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의 밝은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 훈계와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것들이 떠나가고 긍정적이고 은혜로운 것들이 임하는 거예요. 보세요. 마귀는요, 시험이 딱 들면 가장 먼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그런데 영적인 씨름이 뭐냐?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는 그 감정을 눌러버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되고 좌절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계속 있다 보면 거기가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켜줄 것이며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며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예배가 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자, 24절입니다. 잠언 19장 24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쉽게 말하면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건 열심히 살아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게으르면 이 땅에서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일 안 하고 맨날 텔레비전이나 쳐다보고 컴퓨터나 쳐다보고 게임이나 하고 오락이나 해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이 땅에서는 지옥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지만 이 땅에서 게을르게 살면 절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일할 수 있음에 즐거워하고 일할 수 있음에 행복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왕이면은요, 우리가 나중에 다 천국 갈 텐데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 하지 말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권고와 훈계를 누가 해줄 때 잘 받아들이는 게 지혜고요. 반대로 내가 권고와 훈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요, 생각나는 대로 막 하지 말고요, 상대방이 받아들일 만큼만, 상대방이 소화할 만큼만 하는 게 지혜예요. 저희 어머니 표현에 빌리면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훈계를 하는 건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이에요. 개꼬리 잡는 거래요. 개꼬리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어버려요. 개꼬리 잡으면 물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훈계를 받는 입장이라면 잘 받아야 되고, 훈계를 하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만큼만, 상대방이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게 은혜다, 하는 게 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21절입니다. 잠언 19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5만 가지 생각을 해요.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생각을 해요. 근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상담을 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오면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줘요. 왜냐하면 결정을 하고 왔는데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돈 안 받고 가르쳐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 기분 나쁘대요.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생각을 쭉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할 거, 너무 멀리 있는 것들을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경에 양이라 그랬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양이라 그랬을까? 양은 시력이 약해서 멀리를 못 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양이라 그랬을까? 하루하루 잘 살라는 거예요. 막 1년 뒤, 2년 뒤, 5년 뒤, 10년 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하루하루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발버둥을 다시 회복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까지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멀리까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걸 알려준 분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혹시요? 히스기야라고 아세요? 하나님이 너 15년 더 살게 해줄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15년 더 살게 해줄게 얘기해 줬는데 결과가 어떤 줄 아세요?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은 15년 동안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이름이 므낫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나쁜 놈, 가장 나쁜 왕. 이 말은 뭐냐면 히스기야도 잘 못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늘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내 사업장과 자녀를 통하여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을까? 간단해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지 말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만일 우리 부목사님이 난 앞으로 선교사가 될 거야, 난 앞으로 담임 목사가 될 거야, 난 앞으로 무슨 사역을 할 거야, 온통 머릿속에 미래에 앞으로 할 일만 생각하면서 초등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유년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친구들의 앞길을 열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고 국무총리로 쓸지 말지를 결정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부교육자들이 유년부, 초등부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고 앞으로 그들을 어떻게 쓰실지를 결정해요. 여러분, 작은 일을 작다 하면 작은 사람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일 맡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멀리 보면서 고민하지 말고 오늘 하루 잘 사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쓰신 일이 정말 많아요. 저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다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죠. 이동원 목사님은 종치는 일을 했대요. 한 번은 종치다 잠들어서 귀가 나가기도 했대요. 지금도 잘 안 들리신대요.
그런데 그 종치는 걸 매일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그를 지금의 지구촌교회 목사님으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을 작다 하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오카는 목사님, 제자훈련에 미쳤고 한 사람을 살리는데 미친 분이에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광인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미칠 광자, 사람에 미쳤다. 그 책에 보면 목사님이 부교육자에 사역했던 시절이 나오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겼는지.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얼마나 목숨처럼 여겼는지. 사람들의 눈에 사랑의 교회는 대형 교회지만 목사님 눈에 사랑의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 결과물일 뿐이에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눈에 수원은혜 교회는 작지 않은 교회지만 저에게 수원은혜 교회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열심히 사랑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이런 좋은 결과물을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일을 작다 여기지 마세요. 반주하는 거, 지휘하는 거, 성가대하는 거, 나 없어도 잘 돌아가겠지. 내가 그냥 성질 내면서 화내면서 해도 돌아가겠지. 아니에요. 작은 일을 작다 하면 작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일 맡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아프리카에 갈 거예요. 너무 귀한 생각했다고. 그래서요, 저는 교회 사역을 할 수 없어요. 왜요? 선교사가 되려면 영어도 준비해야 되고 언어도 준비해야 되고 현지 적응도 준비해야 돼서 저는 교회 사역을 올해는 못하겠어요.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피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랬지. 선교는 비행기 타고 가서 선교지에 도착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있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야. 너 그따구 생각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너 안 쓸 거야.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야단 많이 맞고 보니까 교회학교 사역 신청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뭔가 자꾸만 큰일 하려고 하고 뭔가 자꾸만 대단한 일 하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가 큰일인데요? 뭐가 대단한 일인데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는 일은 대단하고 교회학교 교사는 작습니까? 세종문화회관에서 노래하는 건 대단한 일이고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건 작은 일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문화회관에서 노래하는 건 사람들 들으라고, 수원은혜교회에서 찬양하는 건 하나님 들으라고. 어떤 일이 더 고귀하고 어떤 일이 더 생명력 있고 어떤 일이 더 은혜가 됩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하나님의 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너무 하찮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도가 경쟁력이에요. 사람들마다 보면 제주 은사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있잖아요, 제주 은사는 너무나 많은데 그가 가지고 있는 제주와 은사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제주와 은사가 단 한 번도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사장되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태도가 나빠서, 태도가 불량해서.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태도가 좋아서. 왠 줄 아세요? 태도가 좋으면 옆에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어요. 태도가 나쁘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태도가 경쟁력이에요. 저에겐 한 가지 분명한 삶의 태도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 나한테 일 맡긴 사람 기분 좋게 해주자. 나를 믿고 일 시킨 사람 감동받게 해주자.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 사역해 왔어요. 부교육자 생활을 좀 일찍 했어요. 교회에서 차량 운행을 하라 그래요. 차량 운행하고 안팎으로 세차하고 차 안에다가 방향제 집어넣고 차 타시는 분들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90도로 인사했어요. 그걸 보고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한 말이 있어요. 우리 황준사님은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쓸 거래요.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암이 걸리셔서 청소를 못하게 됐어요. 제가 한다 그랬어요. 화장실 청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화장실 들어오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을까? 방향제 갖다 놨어요. 깔끔하게 환기시켰어요. 수건 빨아다가 맨날 갖다 걸어놨어요. 그걸 보고 우리 목사님 한마디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황준사 귀하게 쓸 거야. 여러분, 제가 한 건 별거 없어요. 작은 일을 작다 여기지 않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작은 일에 충성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지금의 수은은혜교회 담임 목사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아이스크림 가게 있잖아요. 그 건물 건축을 했어요. 원래 그냥 2층 집 양옥집이었는데 공사를 했어요. 그때 그 공사를 담당하신 분이 너무너무 친절하게 그 수많은 민원들을 다 받아내면서 단 한 번도 찡그리지 않고 공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 명함을 받았어요. 그땐 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 명함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교회 교육관 건축할 때 그분한테 연락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견적 받아보라고. 견적을 정말 꼼꼼하게, 정말 촘촘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고 그분한테 일 주라 그랬어요. 왠 줄 아세요? 단 한 번도 화를 안 내요. 단 한 번도 인상을 안 써요. 단 한 번도 성질을 안 내요. 웃어가면서 끝끝내 그 공사하시더라고요. 그분 우리 교회 교육관 건축했는데 너무너무 잘하셨고 정말 아무것도 손이 안 갈 정도로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신방 갔다 오는데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요즘에 많이 피곤해 보여요. 고기 먹으러 갑시다 해서 우리 교회 근처에 고기 먹으러 갔어요. 고기 먹으러 갔는데 고기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추 좀 더 달라 그랬더니 거기 직원인지 사장님인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말이 뭐였냐면 요즘 상추가 얼마나 비싼데 또 달라 그러네요. 굉장히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상추를 달라 그런 게 잘못한 거구나. 미안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불판이 거뭇거뭇해가지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불판 좀 갈아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두 번째 말이 뭐였냐면 그거 불판이 탄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먹는 거고 그렇게 먹어도 암 안 걸린대요. 그 말을 딱 듣고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두 번 다시 안 간다. 근데 옆에서는 사장님 같은 분이 체인점을 내는 걸 막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안 될 텐데. 안 될 텐데. 그 집 고기 맛있다니까는요. 고기 굉장히 맛있다니까는요. 근데 그 집은 큰 고기가 맛있는 건 잘했는데 작은 일을 못한 거예요. 작은 일을 작다 여기면 작은 사람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인데 석봉 토스트라는 책을 읽었어요. 석봉 토스트. 그 다음에 옆에 1억 신화. 이게 써 있더라고요. 토스트 구워서 연 매출이, 연봉이 1억이 되는 거예요. 책을 읽어봤더니 거기 그런 얘기 있어요. 토스트를 구면서 이분이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토스트를 먹는 사람이 행복해지게 하시고 이 토스트를 먹는 사람이 건강해지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토스트를 굽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잘 되죠. 직장도 못 다니고 대기업도 못 가고 내가 대학 나온 사람이 토스트나 굽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면 그런 결과가 안 나와요. 작은 일을 작다 여기면 작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요. 하나님이 요셉을 뭘 보고서 애굽의 국무총리 시켰을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고, 요셉이 감옥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고,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 만들어야 되겠다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쓰실지를 결정하시고 생각을 정리하세요. 여러분, 작은 일을 작다 여기는 사람 되지 말고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는 수많은 간증이 쏟아지는 2025년도 되길 축원합니다.